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이죠. 라이팅.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 오래 간다는 거죠. 내 명석한 두뇌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이죠. 기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이 있고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좋은 생각, 아이디어, 통찰력, 인사이트,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이죠. 설교를 들어요, 또 책을 읽어요, 또 어떤 영상을 보든지 대화를 하든지, 저건 나에게 필요하다,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퍼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차를 옆에다가 세워두고 저는 중요한 것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그때 뭔가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록하면 좋습니다. 기록은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한 구절 두 구절 남았는데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장 어렸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95세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한은 또 시험 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 법하죠. 요한은 95세 이상을 삽니다. 요한이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요. 반모섬에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거의 끝마쳐가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약 1세기 100여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만지고 이러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록을 하는지요. 24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3인칭으로 쓰지만은 내가 본 것은 정확하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본대로 내가 기록을 했다, 그 기록은 참되다 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개 장이잖아요. 21장에 어느 부분에서도 1.1획도 거짓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도 하잖아요.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성만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세족식 하는 목요일인데 그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그러니까 배반자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처음으로 이제 나를 배신할 그 제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22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쇼크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말인가?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보시겠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가 배신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그거 물어봐. 누가 배신하는지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아 한번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5절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광을 피우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만 있고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요한복음 없었겠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물론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는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만약에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없었겠죠. 지금도 보면 운동선수들 가운데 또는 레스토랑에서 크리스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디에든지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앤아웃 같은 데서는 냅킨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버거를 싸는 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아메리칸 풋볼 지금 아마 리타이어 했을 겁니다. 팀 티보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상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 뭐죠? 이걸 그린다라고 까만 걸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선수도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John 3:16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컴플레인이 하도 심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터치다운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쪽 발을 올리고 와서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말씀, 이런 것도 없었겠죠. 이게 한 사람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록을 잘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자는 관찰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요.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요, 언제 내가 기록을 많이 했는가, 글을 많이 썼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연애할 때 아닌가요? 연애할 때, 애인하고 연애할 때 시를 많이 읽잖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시를 읽지 않은데 연애하고 나니까는 뭔가 쓸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시를 읽기도 하고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또 밤에 일기를 쓰잖아요. 아직까지 연애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졌어요. 주목하잖아요. 오늘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갔다.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막 걸리잖아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그녀는, 그 사람은 파란색 티를 입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애 시작해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는지 보면은요, 연애할 때 누가 연애 편지를 더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누가 연애 편지를 더 많이 썼을까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누가 더 많이 썼을까?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비밀이 크도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아내가 저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은 하루 걸러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의 별명을 보아노게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 하늘의 번개를 내리게 해가지고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원래 요한의 캐릭터는 연약한 캐릭터였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문전박대를 당하니까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저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향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요한을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야. 그 어머니를 베드로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정성껏 이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핍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음을 각오하는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던 그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따라간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간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그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을 것인데 거기에 떡하니 요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행범으로, 시신을 훔쳐간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담대했던 요한이에요.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을, 이 기록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은
참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요,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여기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증인, 증언자,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가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어로 마르뜨르.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 파리 가면 근교에, 그 파리 근교의 가장 높은 산이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지금은 뭐 예술가들이 모여있고 뭐 그림을 전시하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는 그런 곳이지만, 원래 그 이름은 몽마르트 언덕이, 몽마르트는 순교자입니다. 순교했던 순교자가 묻힌 처형을 당한 언덕, 산,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성 바들로메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증언인데 지금 순교자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을 회유합니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 그거 it's okay. 그런 거 기록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예수님 죽고 나면은 뭐 그런 거 다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회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내가 증언자가 되었다, 가장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만졌던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담보로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뭐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은 역시 요한은 가장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까지 듣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기록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who I am,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밝히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이에요. 탁월한 묘사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요한이 아니고서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그 말씀을 기록한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한 성경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즘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이라고 쓰고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읽는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문장이잖아요. 남편이라고 쓰고 원수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라고 쓰고 예수님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록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숨결까지, 토시 하나하나까지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이 요한복음에 오롯이 담아 놓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요한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은 수치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약 50회 걸쳐서 하는데요, 2년 동안 했더라고요. 기간으로 보면 2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절기 설교를 하기도 하고, 다른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출타종일 때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는 한 25번 정도 25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50회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저는 그냥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지요.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수많은 오랫동안, 심지어 할머니가 되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요 근래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이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을 했어요.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발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을 강의에 설교한 것 뿐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담아서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2000년 이상 지나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 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장 잘 보이지 않나요?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얼마나 잘 보이던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남들은 안 보여도 그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연애를 시작을 하니까요, 그 사랑이 더 커져요. 그 사람만 주목하게 됩니다.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옛날에는, 요즘은 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놓고 내일 또 보는데도 집에 와가지고 그 지갑에서 사진을 펴놓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잖아요. 웃으면서 내일 또 만나야지, 내일 또 만나야죠. 여러분, 아내의 사진을 폰에다가 넣고 계십니까?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힘을 얻으세요. 아내 얼굴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죠? 확실하죠?
지금도 그렇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어느 분은요, 아내 남편 사진을 담고 있어, 폰에다가. 그래서 남편 사진을 보면 힘을 얻는다 그래요. 보기 드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 사진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재미있게 하는 얘기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목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기억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고 요한처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1 제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려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놓쳐도 그것을 다 담아요. 내 마음속에 담아요. 내 귀에 담아요.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참된가,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요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과거에 내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힘이 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주님이 흘러가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체험이 또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여서 그 사람도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많은 세상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런 고백이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서 살리라.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예수님을 만나듯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 체험한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